암에 대한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 이상구 박사님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2년 6개월 전에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도 소개가 되고 CTS에서도 간증을 하고 했습니다. 이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잘해도 암은 안 걸린다네요.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뻐하면은 어떤 원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겠죠. 감사하게 되면은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뜻 속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무엇이 되며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도 되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골수, 우리 머리, 뼈 속에서 피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은 잠언 8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셨어요. 심령의 근심이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심령의 근심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성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 안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이유는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지 아니하고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은 성전을 잘 세워도 그 성전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곧 성전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적과 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강으로 흘러가므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아진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한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습니다. 8절 있습니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다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강으로 가면은 강이 살아나고 바다로 가면은 바다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 적과 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고 성벽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을 위해서 성벽이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옆 사람에게서 이렇게 다시 또 한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무엇을 주시나? 여러분 찬송가 412장 가사에 보면은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불려나네. 어디에서부터요? 맑은 가락이 하늘에서부터입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입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두루마리를 주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먹어서 채워라. 어디에 채워라 그랬습니까?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귀로 와서 귀로 나가버리면 안 되고, 말씀이 가슴까지 와야 되고, 가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배에까지, 창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생수에 거듭되는 말씀이 배에까지 채워져야지만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 거룩한 가락,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의 노래가 울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우리 뱃속에 내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배설물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맑은 가락을 나오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 계셔야 거룩한 가락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다의 역사도, 남유다의 역사도 끝이 났습니다. 성전을 잃으니까 나라도 잃었어요. 자유도 잃었습니다. 가정도 잃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70년 포로 끝나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에 성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너 가서 성전 건축해라.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의 그 왕이 유대나라의 왕도 아닌데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스룹바벨 함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을 잘했습니다. 3차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합니다. 6장,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도 알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네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반대와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 원수들은 7절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소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우리들로, 그렇게 이건 다 주로 이방 유대인들을 비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들이 자꾸 반대하고 미혹하니까 좀 두려워가지고 이런 방해꾼들에게 좀 동조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과 마귀. 하나님은 사람을 원수로 여긴 것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원수를 원수같이 여겨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핍박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있어도 원수는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원수같이 여기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원수로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14절 말씀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원수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대적이 될 수 있겠죠. 이 대적에게도 자기들의 의도, 개역 성경에는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뜻이 있습니다. 사탄도 사탄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데,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이런 반대와 방해를 극복하면서도 성벽이 견고하게 잘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만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연장만 잡아야 되는데 연장만 있어야 되는데도 한 손에는 또 병기까지 잡아야 돼요.
작업복만 필요한데도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일꾼으로 일만 신경 써도 힘든 일인데도 파수꾼의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의 능률이 절반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일이든지 공동체 일이든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좀 동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갑옷을 입고 병기를 들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 손으로 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또 한 손에 병기를 잡아야 되고 그 병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은 이건 완전 군장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는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죠. 군인이 그런 자세로 서 있으면 누가 봐도 든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업장에서 갑옷을 입고 한 손에 연장 들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든 병기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터 같으면 병기를 사용하는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작업장에서는 병기를 사용하는 일은 있어야 돼요?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없을수록 좋은 것인 거예요. 없을수록. 아멘입니까? 한 손에 든 병기는 칼이고 활이고 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가 되겠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는 방어용 무기라면은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왜 내가 말씀으로 나를 공격해야 될 대상이 되느냐?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좀 띄워주세요. 6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원수라고 말했어요. 원수에게는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원수가 바로 내 육신이라는 것이요, 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베고 무너뜨려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원수,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육신이고 내 죄성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을 찌르고 내 육신을 무너뜨리고 내 육신을 베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짚이 지으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아십니다. 내가 마귀 사탄을 아는 것도 전술이지만은 원수에게 완전 무장한 나를 알리는 것. 그래서 원수가 방해할 뜻을, 나를 시험할 뜻을 포기를 해서 전쟁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하루에 일정량을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큐팅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성벽이 든든하게 되면 내가 완전 무장을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마귀가 싸워가지고 내가 못 이기겠다. 아니, 건들지를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쟁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허술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지, 빈틈이 보이지 않으면 싸움을 걸어오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말씀 선포 훈련할 때에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에 피팅자가 다 모여 말씀을 읽고 외치고 선포하고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마귀와 사탄에게 선제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보고 사단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가야 되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있죠. 예수님은 사단에게는 단호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벼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심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자기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는 친히 그 몸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위에 높여서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소형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 신호를 놓치는 바람에 앞에 가던 외제차를 추돌했어요. 뒤에서 박입니다. 외제차는 차가 든든하니까 뒷밤바만 조금 찌그러졌는데 목사님 차는 소형차라 보니까 폐차가 될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외제차 운전자하고 둘이서 차에서 내리면서 거의 동시에 몸은 안 다쳤습니까? 서로 이렇게 안부를 먼저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신호를 보고도 기도할 것을 생각하다가 사고를 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제차 주인은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견적을 낸 후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서로 명함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며칠이 지나도 청구서가 안 날라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형 승용차 한 대가 교회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차와 함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어요. 목사님, 지난번 사고 때 배웠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그런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외람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자동차 한 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차는 이미 고쳤으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고 나면은 큰 소리부터 먼저 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큰 소리부터 먼저 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뒤집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고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세차가 들어왔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쉽게. 그래서 제가 100번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들이 너무 감사해요. 모든 집안의 수고를 엄마들이 다 하면서도 어떤 사고가 생기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엄마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엄마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일꾼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경기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들어야 되고 또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기를 들어야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나를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어떤 말에 불화살의 공격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의의 흉배로 막고 말씀의 검으로 막아서 그 말의 불화살이 내 마음의 상처로 꽂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방어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내 육신을 내 죄성을 찌르고 베고 무너뜨리면 어떤 말이 들려도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한 번 상처로 딱 꽂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이 안 돼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일이 한 번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그 말의 불화살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의의 흉배를 잘 사용해야 되고 말씀의 검을 나의 방패로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야 일도 할 수 있고 저일도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요 어렵고 힘들수록 뭘 봐야 되느냐?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덕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직장의 일이나 생업의 일이나 사업의 일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다고 두려워 아멘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한 방식으로 출근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살림하고 여전히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힘든 사건이 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야 되고 여전히 성경 읽어야 되고 여전히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휴게도 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연합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제거는 큰 공사입니다. 공사 현장이 넓습니다. 적은 인원이 구역을 나누어 공사하기 때문에 흩어져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인력으로나 재원의 형편을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공사였어요. 거기에다가 또 반대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흩어져 공사를 하다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에는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러지요. 호흡이 맞아야 한다,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손발이 맞는 사람끼리는 어려운 일도 쉽게 잘 해나가게 됩니다.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맞으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모으고 흩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일하자 그러면 일하는 것이죠.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모이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모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에도 모이고 기도에도 모이지만은 여러분, 말씀 훈련에 더 모이고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피팅자들은 주일 저녁에 나오시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화요일 저녁 8시에 좀 오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소리가 적어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예배의 모임이고 기도의 모임이고 말씀의 모임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21절부터 23절. 성벽 재건이 완공될 때까지 긴장의 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 재건 공사가 큰 공사인데도 52일 만에 마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태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잠을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최악의 형편인데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반대와 방해하는 자를 방어하기 위해 칼과 창과 활 같은 병기를 준비를 했고 잡고는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공사를 하는 동안에 그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지만 갑옷과 병기를 사용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와 사탄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리고
있다면 내 육신이고 내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완전 무장하면서 내 영혼을 지키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은 없어요.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에 쥔 병기로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육신, 나의 죄성을 찌르고 자르면,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마귀가 의도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셨던 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외치면서 이 성벽,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생수의 강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고 치료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